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2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고요. 사회자의 말들은 겨울 다가오고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봄비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매화가 꽃이 피어 있고요. 저희 아파트에 동백이 좀 있는데 동백도 꽃무늬가 올라와서 피고 있는 것도 조금 보입니다. 때가 되면, 그 시기가 되면 정말 어떻게 알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꽃을 피우고 싹을 내고 열매를 이렇게 하는지, 살아있는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고 무식한 일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 창세기 49장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조금 정보의 말이라서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읽어주세요. 49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오늘 시므온과 레위를 통한 교훈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은 다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 몇째와 몇째일까요? 둘째와 셋째. 큰아들이 루벤이고 둘째 아들이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12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를 맺게 하시고, 야곱이 하나님의 경륜을 받아서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그 12아들에 대해서,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유언을 남겨요. 다른 말로는 이게 노래로 나왔는데 야곱의 뭐라고 하죠? 축복이라고 하죠. 야곱의 축복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축복이 들어있어요. 네, 이건 야곱의 저주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저주를 남긴다. 이해되세요? 이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자기 감정대로 이렇게 남긴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남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야곱의 저주가 아니라 실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무서운 거죠. 사람이 저주를 내린 것도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그 말대로 된다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정말 사람이 말을 하는 것도 에너지가 있고 위력이 있고 영향을 미쳐요. 심지어 어떤다고 그래요? 꽃이 있는데 이 꽃을 향해서 막 예쁘다 예쁘다 막 이렇게 하면 꽃이 어떤다고? 더 핀대죠. 더 오래 살고. 근데 꽃이 왜 이렇게 못생겼냐, 왜 이렇게 뭐하냐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면 이 꽃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데요. 그냥. 심지어 드라이 플라워 다 꺾어가지고 말려놓은 벽에 걸어놓은 꽃을 향해서도 좋은 말을 하면 더 오래 간대요. 그런데 안 좋은 말을 계속 하잖아요. 더 빨리 시들고 더 빨리 마른다고 합니다. 이게 실험을 해서 된 거래요. 이 사람의 말에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을 가지고, 이 권위를 가지고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말에도 위력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정말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러면 시므온과 레위는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이렇게 그냥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들을 통해서 빛을 내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두 지파에 대해서 이런 저주를 주신 이유가 뭘까? 정말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 우리들도 가끔 운명을 생각합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어쩔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여기에 한 묶음으로 저주를 받아요. 둘이 그냥 따로따로도 아니고 같이, 그러니까 그냥 한 통이 돼가지고 그냥 같이 저주를 받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결과가 다르게 나오니까 저희가 거기서 배울 만한 게 있는 거죠. 자, 처음에 하나님이 내리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신 저주의 내용은 한 묶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른 일로 인해서 다른 결단과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운명이 바뀌게 되고 새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몬과 레위는 아버지가 같죠? 형제니까. 자, 그럼 어머니도 같아요? 어머니 달라요? 네, 어머니가 같습니다. 둘 다 레아가 낳은 아들이에요. 자,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왜요? 결론적으로 안 예뻐서? 아, 성경이 안 예쁘다고 나와요? 안 예쁘다고는 안 나와요. 알력이 없고 뭐 이렇게 나오긴 한데 저는 문제는 레아가 문제가 아니에요. 레아 동생이 문제지. 라헬이 돋보이게 이쁘니까 상대적으로 보이잖아요. 예쁜 동생을 둔 평범한 언니.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이 동생에게만 라헬에게만 눈이 가고 정작 이 언니인 나에게는 관심도 두지 않는. 그런데 먼저 아내가 된 사람은 레아란 말이에요. 이게 속임수였긴 하지만. 그래서 먼저 아내가 됐어요. 그리고 따져보면 정실 부인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먼저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르우벤. 그래서 르우벤을 낳고 너무 기뻐. 정말 아들 낳았다 이제. 드디어 내 어떤 소원을 성취했다. 내 기록을 남겼다. 내 끈이 나왔다. 이런 뜻으로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르우벤만 낳고 끝나면 어떻게 보면 별 일이 없는 건데 이상해.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좋아하는 사람은 이쪽인데 계속 아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징조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만 맞으면 아기가 나오는 것 같이. 둘째 낳고 시몬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들으셨다. 그러니까 뭘 들으신 거예요? 자기의 간구, 자기의 기도, 자기의 소원을 누가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놀라운 이름이거든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자, 거기서 끝이지 않고 또 셋째 아들을 또 낳아요. 레일은 뜻이 뭐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누구랑 이제 내가 진짜 남편이란 게 하나로 연합됐다. 하나님이 연합되게 하셨다. 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요, 자기의 아들들을 통해서 자기 신앙 고백을 다 해요. 나중에 나오는 유다는 이름이 찬송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경배하겠다라는 거. 뒤에 나오는 스불론이나 이사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레아의 신앙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얼굴은 어땠을지라도, 사랑을 덜 받았을지라도 그는 정말 신앙으로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간 아름다운 간증을 보여준 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레아의 기도라는 노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레아의 속마음이 다 담겨있는 그런 가사더라고요. 자, 근데 시몬과 레이가 그렇게 중요한 아들이에요. 어머니의 입장에서 정말 둘도 없이 소중한 아들이고, 물론 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가 있겠어요. 어떤 아들이고 다 소중한데 정말 남편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통로가 되었고 그러한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어요. 시몬과 레이라는 이름으로. 자, 그런데 이 둘은 어쩌다가 이렇게 저주받은 모습이 되었을까요? 무슨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죠? 네. 누구? 디나. 자, 디나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디나도 누가 나왔어요? 레아가 나왔어요. 이제 야곱이 딸 하나만 낳았을지 또 다른 딸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은 디나 하나만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름이 있는. 자, 그런데 이 디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철부지 여동생 같고 뭐 그런 아가씨 같은 그런 그 천방지축으로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동네, 이방 동네에 가서 그 여인들을 자기와 또래에 있는 여자들이 혹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지를 보러 갔다가 그 동네 추장의 눈에 딱 들어가지고 강간을 당하게 돼요. 뭐 엄청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추장이 그 이뻐서 강간을 하고 나서 자기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여자 너무 이쁘니까 내 마누라 삼을래. 아버지가 좀 해줘.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추장 아들이 그냥 이렇게 생떼를 놓으니까 추장이 뭐 아들의 소원을 못 들어주겠어요? 가지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야, 네 딸을 그냥 우리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랑 너희랑 계약을 맺자. 그래서 그냥 같이 살자. 그래서 너희 우리한테 시집도 오고 우리도 장가가고 뭐 우리 딸 예쁜 날도 많으니까 너희도 원하면 우리 시집 보내줄게. 그리고 무역 거래도 하고 어차피 여기 살 거 아니냐. 같이 잘 살자. 라고 계약을 제휴를 해요. 이게 왜 무서운 일이냐? 야곱은 살아야 될 땅이 하나님 부신 땅이 거기예요? 아니에요. 야곱은 그곳에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던 베델로 가야 되고 그리고 가나안을 지배를 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게 실제로 거기에 우리가를 짓고 거기에 땅을 사고 집을 졌던 일들로 인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런 일을 당하고 났는데 형제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너무 그냥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낙담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하고 알았어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해서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들들이 같이 그렇게 안 된다고 거절을 하고 대신 조건이 있다. 너희들이 만약 우리랑 같이 거래를 하고 결혼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 남자들이 전부 다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인데 너희는 할례 안 받았지 않냐? 우리랑 너는 달라.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하려면 너희들이 우리처럼 되면 돼. 그러면 해줄게. 라고 조건을 걸었어요. 자, 그런데 이 조건을 얘기한 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들어있어요? 아니. 뭐 때문에 한 거예요? 복수하려고. 자, 지들은 할례를 알아요. 지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아팠는지 기억이 없겠지만 저 말고 다른 사람이 할례를 받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지 동생이 받는 거랄지 뭐 이렇게. 어때요? 이게 진짜 그냥 남자 죽이는 거예요.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의 고통. 또 남자들이 모르는 여자의 고통 뭐죠? 생리의 고통이나 뭐 해산의 고통이나 이런 건 남자들이 느낌은 있어도 제대로 모르죠. 제대로 표현 못해요. 근데 여자들이 모르는 남자의 고통 중에 하나가 이 할례입니다. 그게 실상은 뭐 마취를 할 수만 있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마취 뭐라고 그렇게 있으면 진짜 말도 못하는 그런 고통이죠. 자, 그렇게 하는 고통을 지들은 아니까 얘들은 몰라요. 뭔지도 잘 몰라. 할례가 뭔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에게 할례를 알려줘서 고통 중에 있을 그때의 기회를 봐서 다 쓸어버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얘들도 정말 순진해요. 할례가 뭔지를 몰랐는데 보니까 지들의 남자의 중요한 생식기를 막 칼로 잘라가지고 그냥 거기 상처를 내놓고 그게 아물 때까지 3일 동안인가 막 기다려야 돼요. 3일째 제일 고통이 심하대요. 자, 그 고통에 있는 것을 참으면서까지도 우리 얘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순진한 거죠. 자, 근데 그들이 그러고 있을 때 시몬과 레이가 그냥
작당을 하고 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이삭 죽기야. 뭐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 막 지문 하나도 견디지 못하고 막 누워가지고 막 끙끙대고 있는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남자들이 다 받았으니까. 여자들은 싸울 힘도 없고. 그래서 그 동네를 다 진멸을 시키고 다 걷어가 버렸어요. 모든 걸 다 누려버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분풀이라고. 속이 시원하다고. 내 동생이 당한 수치에 대해서, 우리 집안이 당한 수치에 대해서 제대로 안갚음을 했다고 스스로는 통쾌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아버지에게 들렸어요.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야곱은 앞이 캄캄합니다. 자, 그 동네에 그 지파, 그 여부수 집안인데 여부수 지파를 다 진멸을 시켜버렸으니 그 인근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이를 갈고 연합이 되어가지고 야곱의 집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호의를 했어요. 자, 그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왔을 때는 그나마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죠. 왜? 형제니까, 쌍둥이니까. 그러잖아요. 같은 피를 물려받은 형이니까 그나마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 여지가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심지어 자기 옆에 있는 동족들을 다 깡그리 진멸시킨 매수 같은 그런 집안인데 가만히 놔두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 이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으시고 여기까지 하신 모든 계획이 이 형제들의 잘못된 선택과 그리고 복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무너질 위기가 됐어요. 야곱이 너희로 내게 저 이방인 중에서 냄새가 나게 하도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와요. 냄새라는 단어가. 자, 성도가 향기를 풍겨야 돼요? 냄새를 나게 해야 돼요? 향기를 내야 되죠. 그런데 우리도 가끔 냄새를 풍길 때가 있어요. 저도 방귀 안 끼려고 하지만 방귀 낄 때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요즘은 조절이 잘 안 돼요. 얼마나 민망해요. 근데 육신에 나오는 방귀야 그냥 귀엽게 봐줄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나오는 이 방귀 같은 악취가 우리에게 나오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교회는 향기를 나타내고 선한 간증이 나와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나오고 우리 위에서 나오고 우리 삶에서 나오는 것이 향기가 돼야 되지. 빛과 소금이 돼야 되지.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정말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셔서 복 주시고 그들로 12자손을 거느리게 하시고 이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잖아요. 할례는 고통이 아니에요. 실상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너희들을 내가 택하였다라는 징표를 그들의 몸에다가 몸의 가장 중요한 부위에 심어놓으신 게 하나님이 손수 어떻게 보면 새겨놓은 작업이 할례란 말이에요. 그 작업을, 그 은혜를 자기 복수를 위해서 깔끔하게 써먹어버렸어요. 아무 하나님하고 상관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생각도 없고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도 없는 자들에게 마치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처럼 되고 우리가 똑같이 거래할 수 있어 라고 속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이 사람들이 그 복수를 위해서 죽인 것보다 더 문제가 할례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진리를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써먹고 있고 자기를 위해서 써먹고 있다는 거. 교회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자기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줬는데 나는 나 자존심 살리기 하고 다른 사람 죽이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로 잘못된 기도예요. 자, 그런 모습 자체에 시몬과 레이가 사용되어져서 실상 야곱의 삶에 가장 큰 위기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그때 극적으로 구원받죠. 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5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너는 이제 베들로 올라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네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올라가라고. 베들로 너가 있을 곳이 이 세겜 땅이 아니다. 이방인 땅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언약했던 네가 그 혼자 골베개하고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를 돌아오시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뭐 섬기고 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언약했던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했는 그곳에 네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그를 베델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백성들을 자기 가족들을 다 인도해서 떠납니다. 떠날 때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섞인 것들을 다 버리고 돼요. 그들 속에서 받은 귀금속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고 옷을 빨고,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앉아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영으로서 드리는 예배여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긴 하지만, 주일날 정말 더 소중하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취하지 못하고 있고 내 양심이, 선한 양심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속일 수도 있어요. 이거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는 냄새를 내오는 곳이 아니라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내 입에서, 내 말에서, 내 중심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이 시므온과 레위를 통해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건짐을 받게 돼요. 그 이방 족속들이 연합이 포위됐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아무도 추격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나타났을 때 모든 다른 문제들,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을 누가 해결하시는 거?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걸 보여준 증거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요. 회복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맛봅니다. 근데 이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할례를 악용하고 그 복수를 위해서 자기 감정대로 행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레위와 시므온에 대해서 그대로 다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이 말씀으로, 이 유언으로 그들을 예언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들 둘만 형제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형제라는 건 둘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둘은 그냥 근본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칼은 뭐라고요? 폭력의 도구입니다. 여기에 그 예전 히브리어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켈레 하마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잔해하는 기계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하마스가 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켈레 하마스라는 히브리어인데 칼이라는 도구, 살인기계라는 뜻하고 잔해한, 잔혹한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들은 정말로 살인 무기였어요. 살인 무기. 죽이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어요. 생명을 살해하고 생명을 없애는데 주저함이 없다? 정말 이건 사단에게 그대로 영혼이 가는 거예요. 사단을, 마귀를 예수님이 표현할 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태초부터 살인한 자예요. 두 번째는 거짓말자입니다. 이게 죄의 어떤 나타나는 근본적인 모습. 죽이는 것과 거짓말. 죽이는 것이 뭐까지 포함해요?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인 게 아니고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역시 포함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거짓말로 자기를 포장하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 아무튼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들을 얘기하고 6절에 보니까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을 이 공동체에 실제로는 떨어뜨리는 거예요. 공동체의 한 부류로 한 이유를 인정하지 못해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이방인같이 여기라는 말씀 아시죠? 누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같이 여기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즉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고 징계를 받아야 될 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역시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멋대로 분노대로 사람을 죽여라. 그리고 그들의 뭘로? 혈기대로. 분노와 혈기가 실제로는 같은 단어나 마찬가지예요. 중복 사용을 많이 해요. 여기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의 분노대로, 다른 말로 감정대로예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쏟아놓을 때 감정을 쏟아놉니다.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요. 감정대로 복수해요. 이걸 감정을 제어를 못하고 감정대로 폭발을 시켜버려요.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참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말로 폭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시므온과 레위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감정대로 행하는 것. 이거 정말 성도들이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라고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절 너무 잘 외우잖아요. 내가 어떻게 됐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박힐 것이니?
박혔나니. 과거 알리잖아요. 박혔어요? 아멘? 별로 아멘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는 누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며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게 거짓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 되게 만드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건지, 정말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그들이 감정대로 했어요. 분노대로 했어요. 혈기대로 했어요. 그걸 참지 못하고 그걸 제어하지 못하고 뒷일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집에 무슨 먹칠을 하게 될지 상관하지 않고 그저 감정을 폭발시켜버렸어요. 이게 어리석은 거고 이게 죄입니다. 성도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떠한 죄로 자기의 영향력을 깨뜨리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있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야 돼요. 감정대로 행하는 거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속지원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할 거 했으니까, 나는 할 말 했으니까 스트레스 풀렸다고. 그런데 정말 그게 풀린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꼬였다면 그건 그걸 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풀려야 그게 진짜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인생의 가치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꼬였는데 내 속만 내 마음만 풀렸다고 풀린 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뭘 잘못했는지, 무엇이 정말 근본적인 문제인지 다시 생각하고요. 그러한 감정의 폭발이 나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지 그걸 우리 안에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자, 그러면 그 노여움은 누가 주는 노여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다는 것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그 뒤에 분기가 맹렬하니 또 뭐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거듭해서 받을 거예요. 계속 반복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것인지를 확증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몬과 레위는 같이 그냥 통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나는지. 자, 먼저 시몬을 볼게요. 자, 시몬 지파는 땅을 분배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유다 지파 옆에 쪽에 땅을 분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온전히 정착을 제대로 못하고요. 오히려 어디로 올라갔냐면 그 옆에 있는 블레셋 땅으로, 또 에돔 땅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요. 즉 자신의 땅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이방인에게 섞여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여호수아 19장 1절에 보면 유다 지파로 흡수되어 버리는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해져요. 시몬이라는 지파는 살아있어요. 시몬이라는 지파의 이름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리는 지파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으시는 결과를 그대로 시몬이 보여줍니다. 자,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떨까요? 레위 지파는 흩어졌을까요? 안 흩어졌을까요? 레위 지파 흩어졌어요. 레위 지파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레위 지파 땅을 분배를 못 받았다. 대신 어떻게 돼요? 각 지파로 흩어 들어가요. 레위 지파예요. 그게 흩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문자 그대로 레위 지파에도 이루어져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저주를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아요. 이게 성경이 놀라운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이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는 말씀이 신명기 33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이 축복은 누가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일까요? 모세가 드리는 축복입니다. 자, 아까는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 얘기했던 거고요. 지금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향해서 남기는 유언이고 축복입니다. 자, 이 신명기 33장에 보면 11지파에 대해서 모세의 예언과 축복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가 좀 빠지죠? 12지파잖아요. 누가 빠졌을까요? 누구의 이름이 없어요? 시므온이 없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빠졌어요. 모세의 축복에는 시므온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경륜 중에 하나예요. 시므온은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즉 야곱의 마지막 유언과 모세가 이 축복을 내리는 이 시점의 차이는 세월이 어마어마하게 흘렀어요. 그러니까 당사자인 시므온은 당연히 죽고요. 그의 자손들, 조상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고 태어난 그러한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살았는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모세의 그들의 축복이 없다는 거고, 그들은 변화되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냥 운명대로 그냥 살아갔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갔어요. 다른 것을 취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결단도 없이 그냥 조상에게 주어진 그대로 그냥 이게 사는 거지 하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반면에 레이는 결과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레이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건 그들의 믿음에 결정적 계기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성경은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자, 출애굽기 32장은 무슨 사건이죠? 네,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40일간 머물면서 하나님에게 계명을 받고 뭐를 가지고 내려와요? 10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자, 그 기간에, 그 동안에 저 밑에서는 뭔 일이 있었어요? 네, 백성들이 아론을 막 찾아와가지고 막 닥달을 하는 거예요. 야,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고 뭐 카톡이 가거나 이렇게 되면 모세한테 연락을 했겠죠. 야, 언제 내려와? 왜 안 와? 뭐 이렇게 연락을 했겠지. 그런데 시내산은 무서워서 엄두도 못 내요. 너무 막, 왜 시커먼 곳에 막 하늘에 하나님의 불꽃이 막 계속 있으니까 백성들은 점점점 뒤로 가지 앞으로 갈 생각을 못 해요. 근데 모세만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여호수아가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도 알려가지고, 야, 어떻게 됐어 좀 알아봐, 이렇게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어려워. 못 가. 근데 자기들끼리 이미 단정을 해버려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모세 어떻게 됐다? 죽었다는 거예요. 야, 이때까지 안 왔으면 거기서 죽은 거야. 거기 뭐 먹을 것도 없을 거고 어떻게 됐으니까 모세는 올라가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이라고 요즘 뭐 그 말 많이 나오대요. 각자 도생. 우리 살 길 우리가 챙겨야 돼. 뭐 이러면서 아론을 와서 막 닥달하는 거야. 야, 빨리 어떻게 좀 해봐. 막 그러니까 아론은 먼저예요. 야, 내가 어떻게 해? 내 동생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좀 기다려봐. 그랬더니, 야, 죽었다니까. 멍청하게 울고 있을 거야. 빨리 뭘 해봐야지. 우리 어떻게 해야지. 막 그러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뭔가 눈에 보여야만 믿는, 뭔가 손에 잡혀야만 뭔가를 하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무엇인가에 의존하는 인생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럼 아론이, 야, 그러면 야, 니들 있는 거 가져와봐. 가지고 가져온 보석이나 막 끄집어 내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를 만들어 버렸어요? 금송아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이집트의 우상이에요. 이게 애굽을 지키는 아피스 우상이라는 송아지입니다. 소가 힘이 세잖아요. 농경사회에서 소는 정말 절대적이에요. 즉, 이 소가 뭐를 의미하냐면 풍요를 의미해요. 풍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맨날 봤어. 막 가보면 막 송아지 멋있게 딱 차려져 있고 막 이러니까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게 눈에 보인 거예요. 자기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뭘 만들까? 송아지가 멋있더라. 우리 송아지 만들자. 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송아지를 제단을 막 자기들 딴에는 금으로 했으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해놓고 이제 그 밑에서 뭐예요? 애굽 사람들이 일단 똑같은 짓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해가지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의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바다를 가르쳐서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애굽에서 했던 일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라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시내산 사건입니다. 십계명 부돌판 사건이에요. 모세가 그 소식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내려가요. 모세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봐라. 정말 쟤들 큰일 났다. 너 어떻게 있잖냐. 빨리 가봐라. 아무튼 빨리 가봐라. 내려가 봤더니 진짜 그냥 그 난리판이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 던져서 깨져버리고요. 그리고 그거 물어봤어요. 야, 이게 뭔 짓이야? 왜 만들었어 이걸? 다 그랬더니 거짓말을 해. 뭐라고요? 우리가 당신이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금을 다 모아가지고 불에다가 확 던졌더니 여기서 금송아지가 나왔어. 이게 말이에요. 이게 진화론이야, 진화론. 뭐 했더니 나왔대, 뭐가 했더니 어떻게 돼가지고 연수가 지나고 뭐 했더니 동물이 나오고 동물에서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나오고 뭐가 짠하고 나왔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정말 이들이 이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났다면 이스라엘은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쓸어버리고 내로 새 민족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들로 데리고 가나안 가라. 얘들은 필요 없으니까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난 정말 그냥 답답해 죽겠어요. 얘들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 주세요. 라고 했으면 이스라엘 끝이에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해요? 주여 그러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불렀습니까? 차라리 그러실 거면 나를 어떻게 하라고? 주의 책면에서 나를 지워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도를 하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당당하게 생각하고 있고 정말 당자하게 생각했다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어요. 백성들의 사이는 퍼져가고 있는 누룩처럼 퍼져가고 있는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진멸할 위기에 있었어요. 이때에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여호와의 편의 선자가 누구냐? 나와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정하는 자가 누구냐? 나와라. 여기 누가 나왔어요? 레위가 나왔어요. 물론 레위가 나온 이유를 좀 얘기하면 모세가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니까. 아론도 레위 지파니까 어떻게 보면 더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건 결단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나와서 한 일이 뭐예요? 백성들을 죽이는 일. 자,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누구를?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들을 죄에 물들어 있고 백성들을 정말 죄 가운데 이끌어가고 누룩처럼 퍼져가고 있는 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누구를? 그 형제를, 친구를,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 죽일 수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능할지 모르지만요. 그 칼을 차고 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멋대로 행하고 있는 그들을 죽이는 것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결단이에요. 그런데 이 암덩어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다 막는다. 우리가 여기서 다 끝난다. 가나안 땅은 고산하고 이 시내산 여기서 우리 다 끝난다라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들이 이 일을 행합니다. 자,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그럼 이 3,000명이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동자들. 백성들 앞에서 말 한마디 한다는 사람들. 뭔가 좀 목소리 좀 크고 뭔가 한다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정말 전체를 이렇게 막 흔들어 놓고 있던 그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을 누가? 레위 자손이 자기들의 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을 다 죽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때로는 교회는 죄를 단절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기도 하고 치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정말로 그 사람을 위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공동체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선택을 하게 합니다. 눈물로 하는 거예요. 이 레위지파가 신나서 죽였을까요? 아니,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죽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살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이대로 망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형제를,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일에 레위가 자신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모세가 이 레위지파에 대해서 그런 복을 내리게 되고 축복하게 됩니다. 그 결과 레위지파는 하나님 앞에 무슨 지파가 돼요? 제사장 지파가 되고 성막에서 섬기는 지파가 되고 나중에 성전에서 섬기는 지파가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누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심전력할 수 있는. 그래서 실상은 영적인 레위지파가 바로 이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제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수호하는 일에 우리의 생을, 우리의 인생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지파가 받은 복입니다. 그들은 자기 형 시몬과 함께 원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고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 결정적 순간에 사람을 눈빛을 보지 않고 사람에게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었고 그 결단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복받는 지파로 숫자는 많지 않아요. 레위지파 숫자는. 그러나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가장 놀라운 복을 받고 성막의 중심이에요. 성막이 세워지면 성막의 가장 주변에 레위지파가 다 포진을 해요. 제사장 아론의 후예들은 제사장 가문이니까 당장의 중심이죠. 근데 그 레위의 세 아들을 중심으로 그앗 자손, 무라리 자손, 뭐라고 하죠? 그 세 자손이 나머지 세 지역에 다 포진을 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나머지 지파들이 그 뒤로 쫙 진을 쳐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만 일했어요. 성막을, 이거 조립식이잖아요. 성막은 그냥 얼마나 물건들이 많아요. 그 기둥들 분해하고 뭐 하고 막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들이 다 옮기고 그들이 다 설치를 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물론 제사장이 많이 드리지만 레위지파는 그 옆에서 불 떼려면 나무가 필요하죠. 손 씻으려면 물이 필요하죠. 물 기는 일, 나무 패는 일, 이런 일들이 허드렛 일이지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뭐 설교하고 하는 사람의 일도 중요하지만요. 청소하고 뭐 하고 뭐 이런 허드렛 일이나 이런 거를 해주지 않으면요. 교회는 정말로 답답해져요. 자, 근데 그런 모든 일에 쓰임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레위지파가 정말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는 그 이름을 드러내는 지파가 되겠어요. 이게 복입니다. 신앙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개척론이에요. 우리는 뭔가로 결정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죠. 우리가 어떤 자가 될 것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이걸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을 수 있고 더 놀라운 위치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결단을 하고 있고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 우리 자손들의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안행교회의 미래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시므온처럼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레이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운명을 바꾸고 새로 개척하는 신앙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자, 이런 동일한 것을 보여준 또 한 사례가 있는데 저는 고라다손을 봤습니다. 근데 놀랍게 고라다손도 역시 무슨 지파예요? 레이 지파예요. 고라도 레이의 즉 모세의 사촌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고라는 뭐 했어요? 반역의 대명사잖아요. 나도 그래도 같은 레이 지파고 또 어디서는요 고라가 모세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촌 형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고라 입장에서 보면 어린 시절에 모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사촌이니까. 자기가 동생처럼 여기고 어떻게 보면 그랬던 모세가 갑자기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막 명령을 내리고 하니까 진짜 다르면서도 조금 약간의 안 있고 약간의 좀 서운함 뭐 이런 것이 있었나 보네. 야,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하냐, 아론하고만 얘기하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있다 그러면서 그냥 타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를 따르는 250명과 함께 반역을 했어요. 정말 이스라엘이 완전 뒤집어질. 자, 그런데 그 고라와 그 일상들이 전부 다 어떻게 죽었어요? 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했어요.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때 고라의 후예들, 고라의 자식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고라의 아들들이 성경에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들은 아버지에 의해 동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은 그야말로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 아니, 고라라는 이름도 뺐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요? 뭔 좋은 이름이라고 계속 고라 자손. 근데 성경에 고라 자손이라고 아예 시편에 대놓고 기록을 해요. 고라 자손의 시, 총 14편인가가 나와요. 무려 14편. 자, 그러면 그들은 자기 조상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자요.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이다. 우리의 운명적인 거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만들어간다. 바꿨어요. 그래서 고라 자손의 후예 중에 누가 나와요? 고라 자손의 후예 중에 유명한 인물이 나와요. 사무엘이 나와요. 사무엘이 고라의 후예예요. 그리고 사무엘의 손자가 헤만이라는 찬양 대장이에요. 이게 정말 은혜 아니에요? 이게 복 아니에요? 그 가문 어떻게 보면 망해야 되고 아무 볼 것도 없는 가문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하셔서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나게 하시고 다윗의 시대에 가장 촉망받는 찬양 대장, 성전에서 일하는 헤만이라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영광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과거의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실수를 내가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걸 밑바탕 삼아서 오늘을 바꿔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실수했고, 과거에 넘어졌고, 과거에 어땠으니까 나는 그냥 끝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단이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제의 실수를 밑바탕 삼아서 오늘을 바꿔가야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일 하나님께 어떻게 나를 드려야 될 것인지 결단해야 돼요.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레이처럼 그리고 고라의 후예들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변해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져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